2023년 7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박해를 이기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이 많아서 힘들었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어렵습니다.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박해의 종류가 달라졌고 고통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법의 주문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줘야만 한다고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정말 깊은 의미와 뜻은 기도의 결정권, 마지막 응답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성도들을 해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후에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즉 아그리빠 2세의 부친이 됩니다. 아무튼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성도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앞선 11장 2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을 때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순교합니까?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칼로 죽였다는 것은 참수형을 뜻하죠. 주로 정치적인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어떤 죄목으로 죽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교한 야고보를 기념하고
그의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성지 순례가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더 뒤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야고보도 옥에 갇혔었는데 왜 베드로만 건짐을 받고 야고보는 순교했는가?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순교가 허락되지만 누구에게는 순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야고보는 구해주시지 않았는가?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조차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도 그렇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박해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도와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시는 것만 같을 때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에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박해를 이기는 성도의 기도는 응답받음을 통하여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이기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니 베드로가 체포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로 만족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합니다.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라서 해를 가할 수 없어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군인 한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4씩 4패를 만듭니다. 즉 4명씩 4개의 조로 총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 누워서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베드로는 군인들 틈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 때가 있지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감옥 안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냥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라 충격을 가해서 깨운 후에 감옥을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 주께서 자신을 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보의 힘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박해를 이기는 성도의 기도는 중보의 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연 그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응답이 있을까? 반신반의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공동체에서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신앙의 회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미혹하는 소리에 이끌려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힘은
이 세상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기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복된 날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주님, 미혹하는 소리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뉴스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